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주님과 함께 토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까지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예, 장면은 성전인데요. 20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도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례로 예수님과 다투기 위해 논쟁거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납세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 권위에 대한 것, 여러 논쟁들이 있었겠지만 그 논쟁들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키워드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알량한 그 권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단지 포도원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반역하는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비유해 주시고 또 꾸짖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이나 부활에 대한 논쟁 역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논쟁들의, 모든 시비거리들에 대적하는 것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모든 대적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벙어리로 만드셨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주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도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치고 한번 또 왜 동그라미 치라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과 사람들,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누구고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대명사들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 보수주의, 보수적인 신학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이때 그들을 갖다가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백성이라고 하고 또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게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학자끼리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명사들이 정확히 누굴 지칭하는지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풀러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조엘 그린이라는 신약학자의 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는 41절에 그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서기관들, 즉 율법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포는 온 백성이 들어야 할 선포이고 권위에 대해 논쟁하는 자들은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격인 서기관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41절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겠죠.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율법 전문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 그림이 좀 그려지셨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으로 쫙 서 있는데요. 거기에 율법 전문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예, 저도 이 본문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쉽게 읽어보기 위해서 여기 대명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읽어보려면은 시편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2절 보니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다음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디귿이라고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디귿이라고 달려있는 각주를 찾아서 따라가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이다 라고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1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겠죠. 그럼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찾아가서 읽어봐야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시편을 보니까 조금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 그러면은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수들, 대적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관계자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애들이 무조건 반응으로 막 이렇게 딜레이가 조금도 없어요. 바로 대답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계보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비록 육신의 혈통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다윗의 자손 따위가 아니라는, 인간의 자손 따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주권을 자신이 창조하신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근본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그의 주권을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과 다투었고 형제들도 대적하고 다투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투시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다투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아래로 찍어 누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주권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신지 똑똑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알량한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 순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로 47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대해서 서기관들을 삼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권위를 계속 내세웁니다.
그들의 길게 늘어진 겉옷은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하고 비싼 옷의 일부였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칠애와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식으로, 우리 현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시하고 거칠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시하고 거칠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차, 아니면 더 넓은 집, 아니면 자기를 뽐내기 위한 각종 사치품, 또 지나치게 비싼 음식이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명예욕, 권력욕, 탐욕,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자들을 보고 서기관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삶의 모든 방향이 나를 내세우는데 거칠해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서기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되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자, 또한 47절을 보면 서기관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할 뿐만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패역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갈취해서 그들을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소유를 갈취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3절로 5절도 한번 찾아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적극적으로 건지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압제하지도 말래요.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도와주지 않거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니까?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했던 서기관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복하실 것이고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이 되는 것을 삼가여야 합니다.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고 있는 자들아 들으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을 삼가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패역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는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그들의 영혼은 자고 있으면서 그들의 입술은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멀쑥해 보이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다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경건함을 겉으로 드러내려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로 대적으로 여김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응과 보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결국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들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 되는 그 일을, 그것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같이 서기관들 상가합니다. 그렇기에 무릇 성도라면은 교회 내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각종 능력과 은사를 모두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거칠애를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자각을, 지각을 다하여서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들과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오늘도 그 이름대로, 사랑누리라는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들으셨던 것 기억하시면서 또 가져온 기도 제목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